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으로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자들의 장막과 성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을 보고 영분별하고 그들에게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방송이 끊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맞춰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끊어지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다가 말씀이 끊어져 버렸죠. 예?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니라. 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첫 소절을 하니까 이 방송이 뚝 끊어져 버려 가지고 방송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66권 32,500가지 약속의 말씀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떠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씹어서 먹고 또 씹어서 먹으면서 아멘하고 먹고, 여러분 또 먹고 또 먹고 눈이 쇠할 정도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푸른 꼴을 잡수실 때에 양떼가 그 꼴을 먹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경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AD 1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B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1년, BC 100년, BC 1000년 이렇게 해서 쫙 나옵니다. 신약은 AD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신약의 주인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말아,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버리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하늘들이 있었어요. 예? 하늘들. 그래서 계시록의 하늘을 그 팩트로 찾아보면, 관주로 찾아보면 하늘들이라고 나와요. 하늘들. 그게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들이라고 하면 복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저 하늘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파란 하늘, 구름이 떠 있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 하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하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늘이었습니다. 열왕기에는 남방왕, 북방왕,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이 곧 하늘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이렇게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하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면서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을 두루마리 말듯이 탁 말아서 하늘을 처리하시고 예수께서 새하늘로 딱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우리가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완전한 이 복음을 먹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번어게인해지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주님과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천국에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찰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24시간 천국을 누리면 좋겠지만 잠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옥이 옵니다. 그래서 왜 지옥이 왔는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쫙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때 우리는 막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 천국 가서 이런 삶을 살겠구나 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깜빡하고 그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걸 누리고 존경받는 걸 누리고 공부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올겐 잘 치고 바이올린 잘 치니까 노래 잘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영웅처럼 떠받으니 그것에 취해가지고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정없이 떨어집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육체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스러워요. 왜 내 삶에 지옥이 왔어요 하면서 지옥을 또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지옥이라면 나는 지옥에 다시는 안 가야지. 그리고 지옥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천국이 또 와가지고 우리 삶에 천국이 또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또 옛날보다 더 많이 이제 배로 성장하고 배로 축복을 받고 배로 잘 되니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높이시는 것입니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배우고 지옥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싫은 사람은 지옥을 버리고 그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황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멋진 천국으로 가가지고 천국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신천신지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까?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호랑이같이 표범같이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토끼처럼 사슴처럼 온유하고 안정하고 뭐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그 사슴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게 좋습니까? 싸나운 게 좋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가장 온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겸손하세요. 겸손. 겸손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느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좋습니까? 겸손한 자가 좋습니까? 겸손해서 여러분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좋습니까? 교만해서 여러분을 확 깔아 눈을 깔고 내려보는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 하나만 가져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유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게 주님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야 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발자취를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영성을 물려받을 때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권세와 권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므로 여러분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지인들과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능력 전도하면서 자동으로 교회로 따라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에게 배울 게 있어요. 힘없는 노인이라도 그 노인의 지혜가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나아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옛시대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들은 도서관 하나를 자기의 뇌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을 살아온 그 발자취가 그 마음속에 그 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막 노인에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 늙은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걸고 발치오라고 그래 이리 나와 이놈 새끼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놈 새끼야 막 하면서 막 젊은 청년이 노인 양반한테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막 뉴스로 나오고 유튜브로 나오고 막 해가지고 이 동방 예의지국이 아니라 이거는 개판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알아보지보다는 개판지국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못 먹고 못 살았어요. 형제들이 많으니 음식 조금 해놓으면 서로 한 움큼씩 갖다 먹어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예. 그래서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어린 동생은 못 갖다 먹으니까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형제 우애가 다져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 중국의 징기스칸이 그 형제들과 같이 성장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반대편 사람들에게 죽어버려가지고 어머니와 징기스칸이 큰아들인데 그 허허 벌판에서 추운 눈보라가 때리는 그 몽골의 벌판에서 이 형제들이 집도 없이 그 풀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늑대 한 마리를 잡았어요. 늑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해서 잘 부엌같이 생긴 그곳에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이 겨울을 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씩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걸 모르게 훔쳐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고륙이고 한 형제이니 우리는 이 법칙을 지키고 이 형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동생 중 하나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늑대 뒷다리를 꺼내 갖고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장구통처럼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배고파 가지고 어머니와 더불어 거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부엌에 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봤더니 아무도 먹지 않았다는데 그 동생 하나가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징기스칸이 큰 돌멩이를 들어서 그 동생을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모든 나머지 형제들이 다 그걸 본 것입니다. 앞으로 누를 어기면 이 동생이 죽은 것처럼 너희 형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훈을 심습니다. 그 교훈이 결국은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부하들을 다루는 장군들을 다루는 방법이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가서 나라를 정복하고 탈취물을 취하면 그 탈취물을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됩니다. 다 징기스칸 왕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분배를 해주면 이제 자기네들이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 자기가 탈취했다고, 자기가 많이 탈취했다고, 자기가 많이 가져가면 부하들이 막 원망 불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동생을 죽여봤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들도 똑같이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모가지를 내리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를 지키면 한 가족처럼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한 형님처럼 왕이지만 형님처럼 한 가족처럼 그렇게 따르면서 징기스칸을 보호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울 게 있어요. 할아버지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할머니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아기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하물며 미물들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풀 한 포기 자라는 것을 보고 꽃 한 포기가 꽃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워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나서 곡식이 물을 익어서 그것을 타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밥으로 해먹잖아요.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배울 게. 종자 씨앗을 먹으면 그 다음 해에는 심을 씨앗이 없어서 전국적으로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 미물들, 식물들, 말 못하는 모든 새들, 동물들을 보고도 우리가 배울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주님의 이 영성,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와 겸손한 영성은 너무 아름다운 영성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영성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소야고보, 다데오, 시몬인, 샬롯, 도마와 가룟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그와 같은 배반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12제자를 우리가 연구할 때 12제자의 영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의 수제자 이레니우스가 있습니다. 또 이레니우스의 수제자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는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화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영성을 설파했어요. 그러므로 이 클레멘트의 영성,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 됩니다. 정화하는 방법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능력을 처음 받을 때 나 자신을 정화할 때 능력이 오는 것을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화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였어요. 그 정화하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 정화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여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에 있는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체험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잡동사니 가나안 7쪽의 그 거대한 잡동사니들이 내게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을 호흡하고 거룩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천국이 보여요. 지옥이 보여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를 일평생 믿어가면서도 천국 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답을 못해요. 성도님들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정화하여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고 지옥도 보고 사람의 영혼욕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정화 초탈 10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이 정화가 되어졌을 때 성령으로 정화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믿는 영이 초탈을 합니다. 탈원을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요. 그 영이. 그리고 지옥도 가봐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미 예수 믿은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뽐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름만 딱 보고도 영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사라져 나가는지 그냥 딱 알아지는 예언적으로 알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냥 알아져요. 그래서 영매들이 투시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영으로 찾아가서 그냥 알아버리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나 자신을 정화할 때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정화할 때. 그래서 이 클레멘트는 150년 AD 150년에서 215년 사이에 그가 사역했는데 그는 정화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화를 해야 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야 된다. 내 이론, 내 자아, 내 죄성, 내 자아성, 악성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 정화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정화. 그러면 뭐가 오냐? 조명이 온다는 거예요. 조명은 뭡니까? 그동안 깜깜해서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사람의 영혼욕도 안 보이고 어떤 것이 어떤 사업을 해야 잘 되는지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뭐가 축복인지 뭐가 저주인지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깜깜했기 때문에. 예. 근데 조명이 팍 들어왔어요. 조명이 들어오니까 불이 확 들어오면서 어둠이 샥 물러가고 거기에 돌멩이가 있는지 금덩어리가 있는지 거기 축복이 있는지 저주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평평한 길이 있는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명,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리는지를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영안 열리는 법 해서 한번 찾아보면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무당이 하듯이 점쟁이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떼가 했던 그 행동처럼 이 이레니우스의 제자 클레멘트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성령으로 정화하고 보혈로 씻어서 정화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씻어서 정화하고 말씀으로 정화를 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쫙 열리는 조명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해서 이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뭘 보고 막 말을 한다고 해서 환상과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삶은 어떤 것입니까? 클레멘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빌의 삶이다. 하빌로 가기 위해서 조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빌로 가려면 주님과 우리와 완전한 하빌로 가려면 우리 영안이 열려야 영적 세계를 보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이잖아요. 영으로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분깃으로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요,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진액을 빨아먹고 거기서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게 하빌이에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양분을 빨아먹고 이파리도 내고 꽃도 내고 포도꽃도 피고 그리고 포도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빌의 삶, 이게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사람의 영이 합해져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영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을 닮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영 가운데 잡동사니를 많이 받아들이면 거기서 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의 영, 포악의 영, 아집의 영, 시기 질투의 영, 이런 살인의 영,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에게 살인의 영이 있다, 저 사람의 분노의 영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자살의 영이 있다, 딱딱 보고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공과를 통과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주시고 내가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갖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냥 사람을 딱딱딱딱 이렇게 보면 떡떡떡떡 보면 떡입니까 딱입니까 딱딱딱 보면 그냥 다 알아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주님 닮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양떼의 발자취를 밟아갑시다. 양떼의 발자취를 우리가 밟아갈 때에 양떼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진리가 그들이 설파해 놓고 기록해 놓았던 책들과 그들의 세미나와 그들의 신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평생을 혼자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지 못하고 광야만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인생의 삶을 마쳐버리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쳐버리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양떼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일주일 내에 아니 하루 이틀 3일 내에 아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깨달은 순간에 바로 이 30분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전도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